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미소가 예쁘죠? 아름답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다 보내고 이렇게 오셨는데 부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명절에 또 막 이렇게 쉬고 또 많이 맛있는 음식 드시다 보니까 걱정 많이 하는데 다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 점점 그렇게 되겠죠.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가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그런 말 하죠. 사실 우리 이제 1년여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한 우리 권사님이 떠나가게 되시지만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좋은 결정을 하신 거라고 믿고 또 우리 교회가 뭐 본가처럼 돼서 가셔도 또 이렇게 뵐 날이 또 이렇게 있을 거고 또 뭐 영원히 또 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또 뵙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간에 우리 권사님이 떠나간 자리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가지 말라면 안 가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삶과 신앙도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은 게 있어요. 내가 옮겨지고 간 곳에 남은 것이 있는데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긴 곳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류흥렬 목사님이 에일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에일리 어머니가 이제 50세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파서 병으로 암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가셨는데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셨대요. 그랬더니 눈물을 받으면서 그 에일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대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자고 일어나면 다시 만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만남을 늘 소망하고 오늘 사실은 스데반이 본문에서 그러한 것 같아요. 그가 갔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자리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죠. 그는 신앙의 유산 같은 것을 남겼어요. 믿음의 무언가를 남겨놨죠. 사도행전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은혜로운 퇴장, 그가 스데반이 그랬죠. 그가 등장해서 사라진 퇴장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실패한 퇴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참된 승리였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8장 8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사람은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상황적 장소적으로는 떠나가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냥 떠나가지가 않아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채취와 선명하게 그가 남겨둔 것이 있어요. 말씀드린 신앙의 유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적에서는 영향력이겠지요. 파장을 일으키죠. 변화나 활동성도 남기고 가기도 합니다. 물론 죽임을 당한 스데반이지만 장사하면서 그들은 크게 울었어요. 슬퍼했죠. 슬픔이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울었다고도 4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본문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남긴 것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기쁨이에요.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끝나는 8절의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놀랍습니다. 그가 죽어서 슬프고 또 박해도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4절에 말합니다. 다시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라운 게 복음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임했어요. 표적이 일어났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잠시 이동하는 권사님의 삶과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오늘 병원으로 입원한 우리 집사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와 회복과 나음, 놀라운 일이 어디서요? 복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은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세상을 넘어섭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는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기쁨이 넘쳤는데 스데반이 가장 크게 남긴 것, 유일하게 남긴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문에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놀랍죠? 성경은요, 여러 기자들,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저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신 저자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모양 때로는 사투리 같은 복음도 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의 언어로 썼지만, 그러나 내용은 하나예요.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어요. 복음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원저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슬픔과 아픔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이미 세상에 전해졌지만 안타깝게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또 받은 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 여전히 복음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거저 흘러가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에 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뺏겨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요, 뭐라고요? 기쁨,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그 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 관점이 오늘 보면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 사건이 등장하고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오늘 보셨죠? 복음을 통한 기쁨과 복음의 전달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스데반 사건이죠.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이 됐어요. 오히려 가지 못했던 곳까지 가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시작이 뭐였냐면 그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성이 뭐예요? 말한 8절 9절에는 그 성이 바로 기쁨의 그 성에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잖아요. 그 성은 도시고 NIV 성경에는 시티라고 했어요. 성이죠. 도시, 마을이에요. 그곳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 출발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복음이 그에게 임했는가? 복음이 그에게 전달이 됐는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곳에는 희망과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원 아닌 것들로 기뻐하는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더 복음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9절 10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절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이건데 보니까 가짜입니다. 그죠? 전부터 있었고 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걸 보여주려고 먼저 하는 것이죠. 마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신이 존재한다? 이게 사실은 세상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좀 TV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예능 프로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유명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좀 탁월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어떤 재능도 뛰어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를 보게 돼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가끔 뭐 자막이 달려서 뭐 개인적인 의견이란 뭐 이렇게 다 믿는 건 아니라 이렇게도 하긴 하지만,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고 그 연예인들이 그런 게 뭐라 그러죠? 공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놀라거나 그걸 믿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다, 대중들은 대부분 믿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앞날을 어떤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점검을 받는데, 그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대의 풍조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런 영적인 존재,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이런 무속인들이다?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도 한번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나름의 복음을, 이게 가짜 복음 있다, 유사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은 그것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적인 존재를 찾고자 하는 신존재 의식이라는 게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영적인 존재임을 인간들은 알아서 원신들도 영혼에 대한 갈망을 하고, 고인돌 같은 것만 보더라도 알죠. 동굴 같은 것만 보아도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이 죽으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나 어려움, 기쁨을 통해서도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고 복음이 전달되었던 그곳에도 여전히, 그 성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하죠. 인간은 우연이야.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어. 각각 그 학설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피조물과 창조주를 분명히 인식하면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들이죠. 실들을 툭툭툭 던지면 얘네들이 날실과 시실이 아주 예쁘게 짜집기가 돼서 천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천 예쁜 옷을 만들어서 목과 팔을 뺄 수 있는 그런 옷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만들어낸 과학이라고, 진화라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믿는지, 우리가 이게 연약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인가, 바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어쩌면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있어요. 물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죄인의 후손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후손이 그 피를 이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죄인의 후손은 죄인, 노예는 노예예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주인이 면죄부를 주지 않는 이상 계속 노예 가문인 거예요. 첫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다행히 이런 신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모두 지우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복음이 전해져서 기쁨이 넘치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마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신이라고 여겼던 거죠. 놀라움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기쁨에 대한 단어는 없어요. 그냥 놀랄 뿐입니다. 겁박할 뿐이에요. 그래서 부적을 사야 되고 구슬해야 되는, 요즘 언어로 말하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가? 바로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남은 것은요,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데반들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말한 죄가 있었죠. 폭력이 있었고 사망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스데반을 죽인 후에도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사울을 봤잖아요. 이 앞에 사울이 등장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어요. 그들도 여전히 그 성에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지만 복음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더 강력하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가 남겨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위장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바꾸셨죠.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바꾸셨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을 본 시몬이 그 능력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자기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칭 큰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나타나니까 나 이거 갖고 싶은 거야. 어쩌면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돈을 주고 사려는 것이 잘못됐어요. 이 마술사가 이것을 사려고 했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고 바른 말을 해줘야 되겠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시몬의 마음에 이 세상 사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라도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뭘로요?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돈, 물질로 말이죠. 여기에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기쁨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기쁨도 사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얻어요? 보니까 망할지어다, 멸망을 얻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쩌면 지금 악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게 악한 영이잖아요. 결국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단면으로 알려줘요. 물질과 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몬도 자신이 그걸 대변해서 사고 싶다는 거죠. 오늘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실은 이 시몬의 모습과 대화 말을 보면은 그에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사실은 그가 자신도 안수하겠다는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 무지함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있죠. 욕심이 있어요. 그가 뭐였어요? 큰 자라고 했잖아요. 자칭 큰 자는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막 받고 사람들이 막 떠받드는, 그는 그러니까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그가 껌뻑해서 따라다니고 쫓아다닌 것이 13절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자기도 그거 해서 자기도 또다시 높임을 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치 있는 세상의 기준에 가장 좋은 돈을 들여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기쁨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종이 쪽지 한 장에도 수백만 원을 들이면서 부적을 사요. 그래서 붙이고 들고 다니고 바라죠. 영적이니까 그래요. 무지함도 있지만 우리가 어쩌면 영적이고 바람의 소원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전히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바로 그가 그 권능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몬, 오늘 이 사람의 이름 때문에 사실은 영어가 탄생한 게 있어요. 시모니즘, 물질주의. 그리고 시모니는 성직매매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시몬스는 뭔지 알죠? 침대. 어떻게 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저도 이제 막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진짜 눈앞에서 성직매매하는 걸 봤고 제 앞에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아무튼 보니까 이게 뭐래요? 이렇게 될 때는 안타깝게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분깃이 없어요. 관계도 없고 21절 말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데 너는 분깃도 없어. 너는 분깃도 없어. 이게 너무 안타까운 표현을 얻게 했어요. 이게 보니까는 마음이 바르지. 이 세 번역으로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다. 차지할 그러면서 악이 가득하다 마음에. 21절에 마음이 바르지 않다. 복음은요 성령 충만 기쁨이 임재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관계도 없다. 얼마나 불쌍한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불의의 메인바가 됐다 2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그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참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유사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살 수 있고
오늘 보니까 마술을 행했는데 자칭 큰 자라는 별명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놀라게 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세례도 받고 자기도 그랬어요. 13절에 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본문은 먼저 그랬다는 거죠. 돈을 들인 거는 그 이후에 20절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그가 뭔가 혹했어요. 감동과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서 눈물도 흘리고 나 이제 열심히 믿겠다는 결단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쫓았어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표적과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돈으로 살려고 한, 그에게 보였던 것은 이건요, 유사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단도 어떤 치유가 일어난다면서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놀란 게 좋았던 거죠. 놀리는 것도 좋아했으니까 마술사 하는 것 같아요. 눈물도 참에도 어쩌면 눈물도 흘렸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그거 많이 봤거든요. 학생들, 청년들 집회 가면은 막 엉엉 울고 제 눈앞에서 막 담배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취해서 목사님 별의 별 모양으로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단번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토록 강해요. 완악함에 있어서는 끈질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시몬 같은 모습 속에서는 다른 목적과 그 마음이 악했지 않습니까? 목적이 달랐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제자도 유사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 다 하면 다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유사 제자. 그러니까는 동요되고 어떤 뭔가 혹해서 뭘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나 진리 바깥에 있어요. 정의 바깥에 있어요. 거짓 교리에 속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복음에 바로 서면 솔직히 이단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빼내가잖아요. 아예 안 믿는 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을 혹하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붙어놓으면 이단들이 노크를 해요.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을 쫓고 있는 유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임했지만 참되게 성령을 통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요, 회심의 역사를 이 지역에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공식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식화했을 때 사실은 구원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이 마치 따로 임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오늘 그 복음 가운데도,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가운데도 현상적인 바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전히 시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 사역자가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자 싶었던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복음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초대 교회도 사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공인화된, 그러니까 주권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은사도 뭐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 베드로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은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에게 권위가 있어요. 권한이. 그런데 내가 받고 내가 줄 수 있다는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편견 가질 수 있어요. 편견, 내가 더 나은 존재라.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런 착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 기준이 아니죠. 모두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복음은 수정돼서 하나님이 어떤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냐,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일부러 뒤늦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초대교회의 큰 기쁨이 분명하게 그 성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성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무엇이 남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런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보래요. 과연 무엇이 남아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들도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되심을.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간증들이 넘치는 상황인데 여전히 뭐가 있냐면 시몬과 같은 편견 그리고 관습을 남겨두면 하나님의 복음보다 우선시돼 버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고 건강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하지 않더라도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돌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뭘 남기려고 하냐면 재산, 업적, 이름 통한 어떤 영향력을 남기려고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중요하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 그 신앙은 어떤 복음으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 오로지 기뻐야 되는가 오늘 그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모하기를 온 성의 기쁨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죠. 저번에 말했지만 닉 부이치치가 내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복음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거면 나는 여전히 다음 생에도 장애가 돼도 좋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요 모두에게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를 넘어뜨리고 인생의 자극과 변화를 가져온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나타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는 확실하게 나타나요. 이 시대가 여러분 기쁨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방황하고 나름의 땀도 흘려보고 먹을 거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많이 하지만 만남도 하지만 사람들이 공허해요. 혼자가 계속해서 되는 시대고 손 안에 작은 휴대폰을 들고서 계속해서 찾아 헤매죠. 내게 기쁨을 줘라, 내게 기쁨을 줘라 막 넘기고 하트도 한번 누르고 막 줘라 해요. 여전히 공허해요.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눈이 충혈될 때.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도 해요.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말하죠. 배경이 앞에 보면 시몬이 당신 오랫동안 이전부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쁨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참된 위로와 만족이 없으니까 나름의 무언가를 놀래기도 하고 어머 놀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막 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계속 떠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노예가 돼가는 시대는 노예가 돼가지. 시대는 막 워라밸을 찾는다고 가치를 높이고 내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1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은 어둠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후에 이제 9장에는 사울이 이제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방에 빛을 준다니까 어둠이에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른 사람을 통해서 빛이 되고 밝음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복음은요. 밝은 세상을 열어주는 거죠. 밝은 세상을 열어줘서 이 사물을 바로 보고 색도 보고 세상을 바로 보게 하죠. 마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에게 빛을 줬고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알죠? 마태복음 28장의 19, 20절에 끝나는 대의 명령이 뭔지 알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시작할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복음의 확장이죠. 성령을 주신 이유도 성령을 주신 이유가 내가 뭔가 초능력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나의 기쁘게, 저 사람의 속내를 보기 위한 어떤 뭐 순간 이동과 무슨 공간 초월과 축지법을 쓰기 위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함이죠.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거기서의 권능은 폭발적이죠. 다이너마이트의 원인, 성령님의 능력은 폭발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확장이 되는 거죠. 오늘 복음도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쁨이 공유되지 못한다면, 기쁨이 복음에 확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거고 복음이 바로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특히나 그러지 못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복음을 막고 있다면 그거를 깨야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뭐 이 사람은 아니다, 저 공동체는 아니다, 선입관, 편견, 내 생각들로 꽉 잡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런 차별이 있어요? 무의식 중에,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무의식 중에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걸 안 하면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을 거다. 저 사람이 저걸 해야 될 거다. 내 기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오늘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러니까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이동시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죠. 7 집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빌립은 스데반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가 자신의 일에 봉사, 공개하는 일을 잘 감당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성령 충만한 영성을 기본으로 해서 복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확장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받지만 유혹이 있어요. 다르지만 유혹이 있어요. 크다라고 여김을 받던 시몬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크다라고, 자칭 큰 자라, 시선, 세상의 명성, 그거를 받았어야 돼. 권력, 세상의 성공. 아, 넌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랜저를 타면 성공했다고 하던데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쫓아가요. 쫓아가. 그런데 어쩌면 우리 내면에 신앙이 수단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내 기쁨을 추구한, 나를 위한,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한 신앙은 수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은 받아야 되고, 나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나는 아프지 않아야 되고, 나는 부유해야 되고, 나는 관계나 상황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나의 기업은 잘 돼야 되는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놔버리면 결국 뭐예요? 믿음과 신앙이 조건적이 돼버려요. 순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순서는 조건이 결국은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시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받을 걸 기대해서 주님 주님 부르다가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어져요. 이런 일이 있어요. 쉽게 포기하고 바꿔 타고 갈아타는 거죠. 안타깝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은 차선입니다. 주님이 복음 안에 이어지는 기쁨이고 복음 안에 주어지는 평안과 복인데 그것을 앞에다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를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은혜와 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 곁에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솔직하게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까 뭐랬어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찰흙이에요. 진흙이에요. 그가 빚으면 빚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가 물병이면 물병으로 사는 거고, 그가 좀 요강이면 안타깝지만 요강으로 살아야 돼. 빚으시는 모양대로 살아야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버리고 떠나는 것은 내가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가 기쁜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지금 이슈가 뭡니까? 세상의 이슈는요, 작년에 이 옥스퍼드에서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키워드를 브레인 로트라고, 뇌 썩음이, 뇌가 썩었대요. 이 작년 2024년 세상을 시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저거였어요. 도파민이었어요. 도파민. 세상이 왜 그러냐면 MBC 연예대상을 수상한 전현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수상소감을 이렇게 해요. 요즘 어떤 웃음을 드려야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파민보다 비타민 같은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고리즘에 뜨는 그 수많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쁨을 평안을 막 추구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는 프로그램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도파민이 아니라 비타민이 되고 싶다는 거죠. 비타민이 여러분 필수적인 영양 생명력 있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파민은 아니에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쇼츠나 릴스 짧은 영상들에 그러니까 유럽과 아메리카는 지금 거기에 지금 약간 좀 빨간불이 켜졌어요. 빨간불이 켜진 거죠. 뇌가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뇌 속은 브레인로트예요. 그렇게 가죠. 전 세계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혹시 텔레비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 사람들이요? 아시네요. 바보로 만들 것 같았어요. 바보. 근데 지금 더 강력한 게 나왔어요. TV를 손에 들고 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보 상자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TV를 좀 기피하자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TV는 약해졌어요. 너 약해 빠졌어. 영향력도 없어요. 휴대폰의 영향력은 오늘 우리를 가둬서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판단도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혹해서 끌려갑니다. 그 얘기들이 다 진짜 같아요. 다 사실 같아요. AI가 요즘에 동영상 만들어내는데도 모르죠. 고양이가 막 태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와 고양이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죠.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AI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AI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 근데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여러분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가요 상상 속의 영화가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종당하는 창조가 역행되는 놀라운 일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술에 끌려다녔겠습니까? 왜 시몬이 높임을 받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마술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결국은 이 마술책을 태워버리는 일이 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우리예요. 이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성령이 충만할 때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기쁨이 와요. 여러분 복음은요 분명하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주님의 사람들을 남기고 확장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진짜 막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란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됐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오늘 진짜로 아마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인인데 남겨놨겠습니까? 네? 왜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했습니까? 저는 딱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치지 않았을까? 바로 이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살려두신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심판과 저주에서 멀어지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고 하늘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고 저를 살려두시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사명. 뭐예요?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세상에 남겨둬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까 말했죠. 사람이 떠나가도 남는 것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떠나고 간 곳에는 분명히 남는 것이 있어요. 욕 아니면 칭찬. 근데 그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보여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남아야 되겠죠. 죄와 미움과 다툼은 남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그것은 있어요. 근데 세상과 동일하게 남겨두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를 남겨놨을까? 왜 우리를 남겨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우리 심령이 사실은 마르죠.
빈들의 마른 풀 같지만 가물어 메마른 땅에 오늘 우리에게 담비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